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만드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탐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길을 건넌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의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그 가운데로 그들 모두가 지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계신 분들은 앞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4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단강 사건에서도 나오죠. 내가 누구와? 바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벌인 전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긴급했던 전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뭐 어떤 전쟁도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벌인 전쟁이었어요.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장수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봤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고도였겠어요. 근데 그 동일한 그 비슷한 역사를 지금 누구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40년 동안 참으로 지치고 힘들었으나 이제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때 벌였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엄청 기뻤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인물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건을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을 인물 위주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 리더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리더가 누가 세워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의 이르는 여호수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그 백성을 향한 그 계획을 조금 더 꺾지 않고 그들을 조금 더 떠나지도 않으면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자꾸 인간적인 탓을 하거나 인간적인 덕을 돌리게 돼요. 내가 이 당시에서 내 삶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 순간에 나를 도와줬던 누구가 아니었다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아니었다면, 그때 내가 현명하고 지혜롭지 못했다면 이것은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심지어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정한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라는 자신들의 민족의 리더가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리더가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흔들릴까요? 놀랍죠?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지도자가 바뀔 땐 구관이 명관이다 라고 해서 이전 리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그를 경외하죠. 전혀 달라요. 그렇게 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겨낸 모든 순간들, 혹은 고난의 순간들에서 이것을 누구의 탓이다, 혹은 누가 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 다 넘어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두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 후회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허나 우리는 이 사건에서 가만히 멈추면 안 돼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들의 행위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고 바로 여리고성 점령한 것 같지만 저는 그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성까지 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시키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약 3장 정도 이루는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뒤에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시키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남자들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전쟁 지휘관으로 따지자면 절대 내릴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치른 남자들은 절대로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례는 받으려면 언제 받아야 됩니까? 전쟁하기 전에 받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장 큰 장벽을 가로질러서 입성했어요. 그때 입성하고 전장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전쟁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밟고 있는 그 동일한 땅에서 그 할례를 이용해서 전쟁을 벌였던 자들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나오죠.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자신의 형 에서로부터. 그리고 다시 바단 광활함을 지나서 오면서 거기서 이제 떠나가지고 오면서 가나안 땅에 처음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옆에 있는 나라들 되게 눈치를 보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자신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세겜의 추장이었던 아들이 그 다나를 끌어들여가지고 없을 짓을 벌여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눈치도 없이 그 세겜의 추장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아들에게 이 디나를 줘라. 그리고 우리 화평하게 지내고 우리 서로 이 땅을 나누어 받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 중에 몇 명이 계획을 짜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잔인한 계획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너희 민족의 모든 남성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으로서 너희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화합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족장이 그걸 좋게 여기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민족들 백성들 중에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킨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셋째 날이 되었을 때쯤 고통이 절정에 달아서 남성들이 움직일 수 없을 그때에 어떡합니까? 그 형제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그 세겜과 세겜의 아들과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잔혹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성읍을 약탈하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사로잡았죠. 여러분, 분노가 나쁩니까? 아니죠. 옳지 않은 일에 분노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백가성, 지나친 보복 아닙니까? 그리고 잔혹하고요. 집단학살 및 약탈이라는 결국에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세상의 방식을 택한 거죠.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그래도 이걸 봐줄 것 같아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자식들한테 예언을 해주잖아요. 이거 하나님 입술을 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때 나와요 이들이 저지른 것이 범죄라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 저주하고 싶겠어요. 근데 고대 근동지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아버지들은요 예언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잘못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죠. 어찌됐든 여러분 그럼 지금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네요. 그들은 기억났을 겁니다. 누가 기억나요? 우리가 세겜의 그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아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할례를 누구한테 시켜요? 자기네에게 시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미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도 보고 있어요. 정말요. 그런데 어디요? 차라리 요단강을 안 건너고 할례했으면 그 요단강을 방어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건너서 전쟁하고 갔다니까요. 코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앞에서 할례를 받네. 그렇죠? 이때 만약에 여리고성의 문이 열리고 용사들이 몇몇만 대로 나왔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다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험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순종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바톤을 물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따릅니다. 한 사람도 불만을 갖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디오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행했을 때 그 세겜에게 하나님이 없었지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것이니 이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그 확신이 없었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할례는 과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그러한 수단이 된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믿음을 공부시킨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할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의 원리로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믿음을 소유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는 건 여러분 그냥 말씀 좋다,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뭐가 합니까? 너 할례라고 해도 습관이 온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게를 다 버리라고 명하실 때가 뭐예요? 그때 우리는 고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해낸 것과 앞으로 내가 기대하는 내 인생에 대한 그 전망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건넜지만 할례하라는 말에는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전쟁을 하는 이것을 합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뿌리치고 그들이 무기를 들고 여리고성으로 갔다면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나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준비와 전략이 아니라 언약에 붙잡힌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있다고 말이죠.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할례를 마치고 갑니다. 진격해 나가요. 근데 그들이 벌이는 전쟁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7일 동안 한 바퀴씩 매일마다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죠.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모형을 보면 맨 앞에는 무장만 군사들
그리고 중간에는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는 또 무장한 군사가 있습니다. 이 형태를 여러분이 위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곱 바퀴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시키는 겁니다. 한 바퀴씩 돌려. 참으로 이상한 전쟁 전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근데 이 전략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참 이상한 명령이죠.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가나안을 돌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뭐 하라고요? 침묵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7일이 굉장히 긴 시간이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떠올라요? 가나안 1세대들이 멸망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멸망했어요? 그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불만과 불평 때문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맨날 이것만 먹고 삽니까? 아니 물 좀 주시고요. 맨 최악이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또 이 길을 보라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뜬거립니까? 아니 정탐하고 왔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어떻게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누가 망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모세 1세대가 실패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호수아의 2세대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할 테니까 그때 동안 뭐 해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희의 선조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는지를 기억하고 입 다물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건요 할례랑도 비슷해요. 할례를 받으면 전쟁에서 다 죽는다는 걸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제 너희가 멸망했던 그 입술로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없이는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7일이라고 하는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여리고성은 절대 이스라엘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구약에서 7일 동안 자신의 입을 가려진 자들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신약에는요 3일 동안 자신의 눈이 가려진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으로 제자들을 핍박했습니까? 그죠? 스데반을 죽였다가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화적 가운데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 그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렸다고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결국에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서 3일을 유숙을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 3일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3일 동안 한 일은 나오지 않아요. 딱 이것만 나와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3일이 무슨 시간이에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깨고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신앙이 헛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바로 그 시간.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잡아 죽였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는 3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신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왜?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가 삶을 쳐서 바울이 뜻이 없는 거예요. 이런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누가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사도가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한 번에 바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쉽게 일어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으로 갔다고 기억을 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그 7일이라는 시간과 그 3일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사가 없으면
여리고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7일이라는 시간, 그 3일이라는 시간, 우리의 입을 가리게 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마른 그 시간, 결국 회개의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만을 기억을 하지만 그 가운데 7일 동안의 침묵을 통해 결국 자신들이 행했던 광야에서의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건 전쟁 준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넘어들까? 저 성벽을 어떻게 해서 넘어갈까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벽을 하나님의 묵상을 하며 우리가 순탄한 저질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을 이용시키는 것이죠. 승패는요 여기서 난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교훈 쓰고 노력해도요 절대 회개하는 사람이 계실 수가 없어요.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거리가 뭐만큼 중요했냐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다시 말하면 애국에서부터 그 요단강까지의 거리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걸어갔죠?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줄 아십니까? 그냥 지도상으로 보면 약 500km 정도 돼요. 500km 정도. 그 500km를 가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입술로 범죄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실패합니다.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은 모두 다 거기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딱 이 거리로 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까지 10km거든요. 약. 그러면 그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 20km만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 지난 그 500km 40년이라는 시간을 못 다 덮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리 동안의 그 순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한 순종이 결국 여리고성을 부도뜨리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분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40살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위로를 많이 주시. 저보다 네가 40년이라는 시간 인생 걸어오면서 나한테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한 것들 있잖아. 너 앞으로 있는 그 10km만 잘 가면 너 충분히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좀 봐도 이스라엘 백성 다 실패했잖아. 그러나 그 앞에 남아있는 그 짧은 그 여정,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성까지 가는 그 짧은 순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범죄를 수백 년 동안 저지르지만 결국 이 역사를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단 3년 동안 이 모든 죄를 자기가 감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 거예요. 너희가 비록 불순종하고 잘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 모든 죄를 담당해서 다 이루어져 주실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지나간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요단강에서부터 저 가나안 땅까지 그 짧은 거리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쓰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은사로 주시고 말씀의 기쁨을 허락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 현상 유지하고 그냥 추억팔이 하면서 그냥 묵상을 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 나의 삶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할 때가 올 것이며 또한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진짜 중요한 순간이 있대. 나 지금 이 일을 먼저 행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 있대.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는 일을 시킨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과정 없으면 여리고성 안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그 10km 올바른 길에 순종해서 내가 그간 지나간 그 500km의 불순종과 실수를 만회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